할렐루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매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의 현재의 죄뿐 아니라 과거의 모든 죄까지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 움츠리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가 모든 죄와 불의에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떻습니까? 이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회개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 청소도 매일 하는 게 가장 좋듯이 우리 마음의 청소도요, 여러분 매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매일의 회개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수지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은 우리에게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라고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먼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기도는 너희가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기도를 드러내며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일부러 멀쩡히 조용한 곳에서 집안에 잘 있다가도요, 아니면 성전에 있다가도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 즉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바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이 되면 정확히 그 장소가 어디가 됐던 나는 이렇게 시간을 지켜가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부러 여러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라, 위선자라 말씀하시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상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였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주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이라고 하는 상을 이들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세 가지, 몇 가지요? 세 가지의 동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방에 들어가라. 두 번째로는 문을 닫아라. 세 번째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성경을 보니 먼저는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Go into your room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주님은 먼저 네 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은요, 이 서로 컨트라스트 대조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골방에 들어가라 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5절 말씀에서 그에 반대되는 이 의미의 단어 여러분 찾으시면 됩니다. 즉 골방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아니면 큰 거리에 서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밖에서 이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밖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없는 데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없는 데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했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곧이곧대로 사람이 없는 곳을 찾으시면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오늘 이 말씀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 방에 들어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만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요, 그곳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내 솔직한 마음을 다 토하며 거룩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과 장소, 이러한 기도의 골방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거짓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거짓말을 잘해요, 못해요? 거짓말하는 거 봐요. 우리가 거짓말 잘하면서 거짓말 또 하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거짓말에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좋은 거짓말이 있고 나쁜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렇다면 좋은 거짓말은 괜찮은 것일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뭐 해왔어요 하면서 이제 음식을 주시는데 먹어보니 맛이 어때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처음 먹어본 거야. 진짜 처음 먹어봤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짓말, 여러분, 이거는 이제 화이트 라이, 우리가 이제 선의의 거짓말, 좋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고민한 거예요. 그건 좋은 걸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짓말도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이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나쁜 거짓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 이 거짓말은요,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짓말, 이건 철없는 아이들만 합니까? 아니죠. 거짓말한다고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가끔은 혼내기도 하지만요, 제가 볼 때 실상은 우리 어른들이요, 더 교묘하게 더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골방에 들어가라.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거짓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저희 아내와 어디를 갔다가 이 차를 주차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차를 해야 하는데 이 주차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근처 다른 곳에, 다른 빌딩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곳에 주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해요. 곧바로 전화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하셔서 아니,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디 가냐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나 주차 자리가 없어서 솔직히 거기에 됐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 목사가 참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기 건물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제가 지금 좀 길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1초도 안 되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그 건물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그 건물에 있는 카페에 제가 지금은 아닌데 조금 있다 갈 거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의 거짓말을 제 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안 해도 될 거짓말이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이미 다 알고 전화했습니다. 어디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제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가서 차를 뺐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진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자신에게 미쳤지, 미쳤어. 미쳤지, 미쳤어. 아니, 제 자신에게도요, 정말로 너무 창피하고 옆에 있는 아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제 자신도 참 창피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정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하고요.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정직해야 하고요. 돈에 있어서도 여러분 정직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말할 자격 없습니다. 제 솔직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좀 자격 있어 보일 것 같긴 했는데, 그죠? 저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이것이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정직하게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도요,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주님께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합니다. 정직한 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Go into your inner room. 기도할 때에는 너의 그 마음 깊숙한 곳, 그 방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랑 정직하게 만나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할 때 기억하세요. 솔직한 모습으로 또한 정직한 영성으로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닫으라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신다고요? 문을 닫으라. Close your door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돼요. 그곳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한 골방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도대체 왜 문을 닫으라 말씀하실까?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 목양실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남들에게는 쉽사리 이야기할 수 없고 또한 부탁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절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시죠? 문을 닫아야 그 소리가 바깥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네방네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아야 속에 있는 내 이야기도 솔직하게 꺼내놓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왜 문을 닫으라 말씀하셨을까요? 문을 닫으면요, 이 세상과 차단되는 거예요. 골방에 내가 들어가 문을 닫으면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또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고 기도하면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오직 주님만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둘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문을 다 닫았는데 너의 마음을 나에게 열 수 없겠니?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아무도 안 들어.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 골방에 들어와 문 닫고 나에게 너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겠니?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조적으로 기록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 두 모습이 아닌 문을 닫고 솔직한 모습으로 너희의 마음을 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과 1대1로 만나고요, 그 문을 닫으면 오히려 내 마음의 문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요, 그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좋은 일, 기쁜 일, 슬프고 아픈 일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나눌 수 있고요, 가족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한 자녀들과 여러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과 나만이 알고 있는 추악함, 또 부모로서의 삶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부모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부담, 다른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내면의 아픔과 고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문을 닫으랍니다. 문을 닫으래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억울함 있지? 너에게 있는 상처 있지? 너에게 있는 지금 근심과 염려 있잖아. 왜 말 안 해? 골방에 들어와서 문 닫고 너의 마음을 열어 나에게 털어놓을 수 없겠니?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토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니? 여러분, 주님께 토하는 사람을요, 우리 주님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반드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바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치료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 토하지 않는 사람, 골방이 웬 말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문도 닫지 않아요. 문 활짝 열어놔요. 주님 앞에 형식적인 기도하는 거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상을 이들이 미리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이라고 하는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말은 거기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 그런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거룩한 척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 기도, 백날에도 여러분 아무런 변화 없는 것입니다.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구약성경을 보면요, 성막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 제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 거짓이 없는 곳입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는 장소였어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규례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더러운 마음이 만약 대제사장 가운데 있다면 그 안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대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갈 때 이 옷에 방울을 매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짤랑짤랑. 왜요?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대제사장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리가 나지 않아서 그를 끌어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직한 영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1대1로 문을 닫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토하며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세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Pray to your Father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시요, 정직한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즉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요. 주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1대1의 시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죠. 우리가 세 가지 동사를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도 우리에게 한 가지 동사를 행하십니다.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한 가지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동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영어로는 Your Father will reward you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 동사죠. 갚으시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reward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문을 닫을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하여 리워드, 여러분, 상급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위선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이라고 하는 그 상을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영성, 두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골방에 먼저는 들어가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 아버지가 응답이라고 하는 리워드, 여러분,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정직한 영성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려면요, 여러분, 솔직해야 합니다. 저도 정말로 솔직해질게요. 여러분, 정직한 모습으로 제가 먼저 앞장설게요. 여러분도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나눈 이 세 가지의 동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골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으십시오. 까먹지 마세요. 문 닫으세요. 문을 닫으면 이게 놀라운 것이요, 문을 닫았는데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주님 앞에 활짝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리워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골방 여러분 회복하시고요.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의 모습, 거짓된 모습 여러분 두 마음 다 내어버리고 정직한 영성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